부활절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외쳤던 두 마디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을 한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죽는다는 것,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죽음보다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라는 말인데, 주님을 기억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신 또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영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3그룹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무명의 여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 이렇게 3그룹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도행전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의 주님, 역사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인생에 놀라운 이 변화가 있거든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울프하르트 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다음 2가지 것 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2가지만 존재한다는 것인데,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부활은 대단히 보기 드문 사건이다. 즉 유일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생관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2가지 이외에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역사적 사실이시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이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방향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이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주일에 이 2가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도마에게도 역사하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도마는 12명의 제자, 즉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10명의 제자들이 오늘 이 도마에게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부분만 읽으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살펴볼 단어가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모두가 지속적으로 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 맞다 증거를 했고, 반대로 도마는 이르되, 똑같이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 한 번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10명의 제자들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노라고 증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모든 죄와 슬픔과 죽음마저 극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좀 모순 같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에서 죄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질고와 슬픔과 인생의 고난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덧입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하고 또 고난, 역경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 가지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방향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지금까지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역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고 우리가 세상 것에 가득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과 나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께 사로잡혀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회복되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10명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10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두려워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 그 환난과 살벌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향하던 2명의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평신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심령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증거하고 싶어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심령에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전 인생과 인격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이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제가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춰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명의 제자와 10명의 제자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이 도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0명의 제자들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명의 제자들이 참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은 하였지만 그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10명이 비록 두려워서 온 집안의 문들은 다 닫고 숨어 있었지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도마는 이 10명의 제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혼자 따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선언했던 그곳이 개별적이 아니라 전부 다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주님이 각 개별적으로 만나주신 예는 드물어요. 물론 승천하셨다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예는 제외하고요.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과하다고 여겨지시거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이 개별적으로 임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그곳에 임재했습니까? 제가
부활의 은혜를 얘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따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공동체 떠나서는 안 돼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성경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사실을 증명해 보면, 바로 이전, 우리가 읽은 도마 이야기 이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있어요. 20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20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샬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평안을 주셨어요. 저 말은 단순히 너희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져라 그 말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분란이 없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있는 거죠. 그럼 평강의 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평강의 복은,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에 1년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가장 중요한 복이 샬롬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속죄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주님이요 사명을 주셨어요. 10명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바로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얘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저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의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숨을 내쉬어 루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장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요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냐면, 죽은 진흙과 같이 된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받는 중요한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얘야 너는 세상에서 정치를 잘하거라. 너는 세상에서 돈 있는 자가 되어서 돈으로 섬기거라. 너는 교육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교육적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너에게는 의술과 과학의 은혜를 주노라.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숨,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총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일을 사모하기는 해요.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꿈꿀게요. 그러면서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성령으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것을 다 구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달란트 주시면,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면, 등등등.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 거요?
내 조건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사명이 확인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적 의지가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꼭 타국에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숨, 성령이 그토록 나를 강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게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하는 대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고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모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주 가깝게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이 선후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같은 연령이 비슷한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익산의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3명이 언제나 기도도 함께하고 또 기도원 갈 때도 함께 갑니다. 누가 둘이 기도원 간다면 거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제가 참 욕심이 많은 목사이거든요. 걔네들 둘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욕심이 참 많았었어요.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나서도 항상 물어보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너 뭐 좀 받았냐? 혹시 나는 못 받고 그 아이들은 무언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봐 확인되는 게 그때의 심정이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도마 딱 한 차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에게는 거듭 지금까지 강조한 대로 사명도 부어주실 때 평강의 왕이신 대제사장인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거기에다가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숨부음이 있었어요. 숨을 내쉬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도마가 도마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도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나만의 정말로 간절한 어떤 야곱처럼 승부해야 될 때가 있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 금식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때 외에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깝다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성령을 경험하고 시작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함께 모두 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목회자로서 제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처소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겠지만 함께 모두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처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라인 예배에 성도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선택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사태 때 악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목양서신 찍어서 여러분 보내고,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잘 견뎌냈다가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성령에 의한 교회론을 읽다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교회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배 공동체예요. 또 하나는 교제예요. 교제. 예배와 교제가 분리해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선언도 공동체를 향해서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 때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공동체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세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만 하고 흩어질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모두 다에 내가 포함돼서 교제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인 성도는요 너무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그 본진에 합류하지 못하고 뒤쳐져 떨어져 따로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봉동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심령 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마시고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두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좀 피해가고 싶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메시지를 여러분 보내주셔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목사님 헌금 때문에 힘드세요? 힘 안 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힘들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성,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끊어지면 죽어요. 그거 끊어지면. 그런데 사탄은 그것에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책을 읽어보면 혼자 신앙생활 마지막 순간에 지키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대부분 다 배교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공동체로 지하 카타콤이라고는 무덤 교회에서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가고 습한 지하 동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에 걸려가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순교의 반열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와 그렇게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셔서 이제 이 사태가 진전되었을 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을 치유케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부음이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도마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느냐 등등 과학적 사고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 도마 같아요. 이 도마를 소개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놔요. 뭐라고 달아놓냐면 디두모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다. 이렇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띄워놔 주세요. 죄송합니다. 26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4절이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방송팀 영상 중계하느라 제 이거 맞춰주느라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24절에 보면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두모라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줘요. 일단 디두모를 설명하기 전에 요한복음만 3차례에 걸쳐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강조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서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했을 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게 되면 못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불평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3번씩이나 불신앙을 지적하는 데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디두모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렸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쌍둥이, 그런 뜻이에요. 디두모스, 그런 뜻인데 쌍둥이라고 하는 뜻보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의미적으로 이중적인 인간, 이런 뜻에 잘 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자주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순박한 거예요, 도마에 비하면.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도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순간에는요 최고로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만 있으면 저 혼자 떨어져 잘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디두모다, 이중적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도마의 혈액형은 A형일 것이다. 소심하고 뒤끝절고 제가 A형이거든요. 끝까지 지금 이 디두모라는 이름을 아무도 붙여주지 않는데 사도 요한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도마가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이중적이고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도마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냐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소망이 발견되더라고요. 야, 홍 목사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면 너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한 확신이 좀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셔요.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일단 그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원망이든 불평이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해야겠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여전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듯 끝까지 도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 도마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지푸라기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절대로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좀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아파하고 깨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원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 외에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실질적인 요한복음의 끝 결론이 21장이 아닙니다. 20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은 요한복음 강해 때 알려드린 대로 에필로그예요.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믿은 자가 되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시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초로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고백하는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면 이 도마예요. 제가 이 도마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요한복음이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도마의 이 고백 한마디면은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도마가 변화된 건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죠. 어떻게 도마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읽었던 책 가운데 여러분 안셀름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캔터버리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좀 난해한 이야기지만 제목이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나로 당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찾을 때 당신을 내게 드러내 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당신을 찾을 수 없고 당신 자신이 나에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당신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달고 오묘한 말씀, 그분의 섭리를 다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만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열심히 증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한 데가 다른 제자들은요, 꿈도 꾸지 못하는 인도의 최남단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인도 남동쪽 타밀나주의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도시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근무하시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그 인도 타밀나주에 있어요. 첸나이.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이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결국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사명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내 앞에 오셔서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서 남은 생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시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